다시 철로역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곤고의 산을 지나며 마주하는 일들, 이 부분들을 함께 상고합니다. 잠언 13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잠언 13장 15절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롭지만 그 은혜를 베풀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신자의 삶을 우리가 누누이 대하고 있지만 성도의 삶, 예수 믿는 신자의 삶 과연 어떤 것일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거짓 가르침은 용이한 길을 제시합니다. 라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하고 또 그것을 지향하게 만듭니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녹록지 않아요. 힘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사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국 초대교회사를 쭉 읽어나가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와 또 주기철 목사님이 수많은 투옥을 당하시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문을 당하시고 또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는 그 과정들의 삶들을 좀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오늘날은 이런 고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물이 좀 빨리 끓잖아요. 그러니까는 밥도 그렇고 라면을 삶아 먹어도 이게 설익는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온도를 맞춰야지 모든 것이 익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우리의 신앙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온전해지기도 하고 증명되고 드러난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고난이 없어요. 솔직히 힘들다고 해봤자 우리가 정말 힘들다라는 명함을 내밀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일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티아나도 그 일행도 곤고의 산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일부에서 크리스찬도 곤고의 산을 통과해서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똑같이 곤고의 산이 크리스티아나와 그 일행들을 마주대합니다. 이 부분을 대하면서 과연 조국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140년이 되어 120년, 13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조국교회는 오늘날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들어서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되어지고 이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뿌려진 이후에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을까?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가 멀리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불과 12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유산이 우리들까지 내려오게 된 것인데 그분들의 삶은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투옥되시고 다시 석방 되고 이제 또 순교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7개월 동안 마지막 수감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이 마지막 7개월의 수감 생활은 정말 끔찍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별히 일본에 의해서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그런 고문들과 그런 형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서 모진 고난 그리고 모진 고문 후에 석방되어서 그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이 남아있더라고요. 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야말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싶더니 또 풀어주시니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나이다. 아직까지 제가 받은 핍박과 고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 걸 알고 있사오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육신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이 마음이 간절하옵나이다. 사랑하옵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 간악한 마귀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 어두움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저 불쌍한 어린 양들을 천국 가는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이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힘입어서 주님 뒤를 따르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문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이제는 내가 죽나 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가 나와서 단에 서서 또 잡혀 들어갈 거 아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또 잡혀 들어갈 거 아는데 그는 그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릅니까? 120년 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100년 전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정말 우리들과 여러분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자의 삶이란 이 땅에서 철로 역정을 걷는 가운데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본에 의해서 일제의 만행 앞에서, 때로는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의 핍박 아래서 신앙의 포기를 강요받을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직면하는 것은 좀 힘들겠구나가 아니라 죽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처럼 이번에야말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드브레가 벨직 신앙 고백서를 기록하고 나서 그가 신문을 당하고 이제는 그가 마녀 사냥을 당하고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형제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사고로도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병으로도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당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가다가 사고로도 죽기도 하고 때로는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는데 한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나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곤고의 산이 마주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산을 피해 갈래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통과하여 갈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임을 당한들 여러분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은 와닿지 않는 일이죠. 만약 지금도 승냥이 때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득실득실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난무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 죽임을 당한 듯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천년 만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삶입니다. 이것이 한국 초대교회를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이에요. 그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여러분들은 어떤 모욕을 당하셨나요? 어떤 인격적 학살을 당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들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치욕과 고문과 종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 있습니다. 내가 주님 버리고 천년 만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 그 발이 쇠못에 찢겨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순교의 고백이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이 우리를 움츠러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는 부활하리라.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복음. 담대한 신앙 고백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어요. 그들의 삶을. 곤고의 산을 피해서 넓은 길 우회도로로 가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나올 때마다 멈춰서 내비게이션 다시 검색하지 않았어요.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래요. 적당히 직장생활 그렇게 하라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적당히 인간관계 그렇게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유혹에 휩쓸려서 여러분 예수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그 달콤함에 눈 멀어서도 안 됩니다. 조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고문이 끈질길 만큼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자기 자신들을 채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비밀 편지들이 한국 교회사에 곳곳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문이 너무 길어지면 오늘 잡혀 들어가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다 그러면 순교할 것 같아요. 믿음 지킬 것 같아요. 근데 고문이 너무나도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 절망스러운 독방에 갇혀서도 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무릎을 꿇었단 말입니다. 왜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살기 위하여, 배교하지 않기 위하여, 복음을 가리우지 않기 위하여.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기에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웬만한 믿음 가지고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우세요? 삶이 너무나 괴롭습니까?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나 이젠 그만할래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고. 칼로 베어지고 불로 지져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지는 것이라면 그래도 이길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고난은 너무나도 참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양보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10년 모진 고통과 고문이 지속되어지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만 바꾼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한 걸음만 내가 양보한다면 이 끔찍하고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 길 걸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죽겠노라는 사생즉의 각오를 가지고 배수진을 치고 기도해. 그들의 기도, 초대교회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는 사치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가 뭔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기도하면 내가 모든 어려움을 정복해 나가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갔던 곤고의 산이 그들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꼼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산을 마주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크리스티아나와 그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세요? 우리들의 고백입니까? 우리 분당 허브교회 성도들의 고백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좀 사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꽃보다 할배인가요? 거기 나오는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돌아가고 싶다고.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내가 내 인생을. 꽃 같은 청춘들, 지금 청년들,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인생은 짧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은혜를 등지고 산다는 것은 그건 짐승과도 마찬가지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어떤 시련이 있어도 부디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곤고의 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곤고의 산을 피해서 양옆으로 난 지름길로 철로 역정을 행합니다. 곤고의 산에 오르기 전에 그 기슭에 샘터가 하나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일부 때 지날 때 그 샘터는 맑은 샘물이어서 크리스찬이 물을 흡족히 먹고 곤고의 산으로 올라갔던 곳입니다. 근데 크리스티아나와 그 일행이 이번에 곤고의 기슭에 있는 샘터에 갔을 때 그 물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시간만큼. 악한 자들은 절대로 자기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무저갱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사단이 가야 될 곳입니다. 근데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담과 하와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로 물들게 만들고 결국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사단과 함께 사단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자기만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비참한 지경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그 물은 자기도 못 마시고 남도 못 마시게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있는 사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리석은 거라고. 내가 좀 해봐서 안다고. 망하려면 자기나 망할 것이지. 잘 해보려는 사람 마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이론처럼 늘 그렇습니다. 더럽고 못된 것이 들어오면 정직하고 깨끗한 것이 희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자를 찾고 그 물을 흐리게 만드는 이 모든 영적 세계를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고 곤고의 산을 가든 내 영혼이 은총 입었기 때문에 빈들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마음 가지고 그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산 기슭에는 곤고의 산인데요, 말 그대로 이 산은 고생의 산입니다. 고난의 산이에요. 이 산 기슭에는 두 갈래의 샛길이 나 있습니다. 일부에 보면은 허레라는 사람과 위선이라는 사람들은 이 길을 향하여 갔던, 즉 잘못된 길입니다. 이 길들은 일부에서 이미 잘못된 길인 것이 판명이 났기 때문에 2부에서는 쇠사슬과 기둥 그리고 개천이나 울타리로 막아 놓았습니다. 여전히 산을 오르는 고생이 싫어서 모험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걷어치우고 그 샛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잠언 13장 5절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악한 자들의 길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굉장히 편안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 길은 험한 길이에요. 함께 길을 걷던 담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왕의 종들이 위험을 알려주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종들이 위험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위험합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호세야, 스가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경건한 목회자들이 외치는 게 이겁니다. 잘못을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니까 왕의 종들이 위험을 알려줍니다. 근데 도리어 반발하여 굳이 그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굳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위험한 길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반발하고 꼭 왜 그래야 돼? 굳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죄인의 아주 못된 마음들입니다. 악한 마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야 공부 좀 해라 라고 하면 공부할 마음이 있다가도 아이 나 안 해. 꼭 굳이 그런 태도를 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십시다. 왜 꼭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도리어 반발을 하면서 굳이 그 길로 안 가요. 담대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레길로 가서는 안 돼요. 권고의 산으로 올라가셔야 해요. 그 길을 통과하셔야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만 해요. 반발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고 굳이 다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통곡하며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들어요. 당신 뜻대로 우리 안 갑니다. 당신 알아서 하세요. 당신 말하는 건 뭐 말하는 거고 난 안 합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안 들을 거야.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들을 실행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싸그리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예루살렘을 성지로 쓰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왕의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왕이 두 눈이 뽑혀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끌려가고, 그 왕이 두 눈이 멀기 전에 두 아들은 죽창에 찔려서 죽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끔찍한 말로였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하는 그 말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 도리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들을 우리는 반드시 행할 거야. 너 아무리 설교해봐, 너 아무리 가르쳐봐,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고집 부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제 말대로 하지 않아서 제가 언짢고 화가 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죠. 다른 게 아니라고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터인데. 여러분 게으르고 고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로 행하게 되는 것일까? 생명의 길, 생명의 줄을 버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왜 머물고 있는 것인가? 혼인잔치까지 와가지고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오지도 말지. 왜 와서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등만 준비하고 졸면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무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집스러운 마음이, 그 죄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거부하는 악함이 그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악함이 그 영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작정했고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지의 소산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마음의 반역입니다. 마음의 반역이에요. 결국 이 길을 가는 사람은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웬만한 직분까지 다 섭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비유대로 형식주의, 허례 아닙니까? 위선적인 이중성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모든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크리스티아나 일행, 담대 그리고 온유양 그 자녀들이 곤고의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만만할까요? 여러분 알고 맞으면 덜 아픕니까? 담대하게 맞으면 덜 아픈가요? 안 그래요. 힘든 일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는 좀 상급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밑에 예하 부대, 대대나 이런 그 데서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진짜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군인 같았어요. 우리는 행정부대니까 행정을 보는 부대인데, 밑에 전투 부대는 진짜 군인 같더라고요. 군인 아저씨 같더라고요. 우리는 군인 안 같은데 그들은 군인 같더라고요. 군대 생활을 하는데 한 고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야, 이 자식들아, 뭐 대대 애들은 안 힘들 것 같냐? 쟤네들이 동계 훈련하고 쟤네들이 유격 훈련하고 쟤네들이 저거 훈련하고 쟤네들이 몸뚱이는 우리와 다를 것 같냐? 쟤네들도 힘들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국군 아저씨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우리는 행정부대니까 그런 거 못하지. 여러분, 훈련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그 고통과 그 힘듦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계속 마라톤을 뛴다고 해서 그 마라톤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까? 똑같이 힘든 일이에요. 산꼭대기에 오르기 전에 지친 크리스티아나는 사람들이 왜 쉬운 길을 택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지, 왜 믿음을 저버리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전 이해돼요. 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삶의 주대심을 왜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죠. 여러분들, 이해는 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조차가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 이해 너무 잘 돼요. 근데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못 살겠는 거예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들은 고난의 산을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초신자였던 자비양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좀 더 쉬었다 갑시다.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담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정자에 이르기까지 쉬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무자비해 보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뛸 때 10km, 15km 지점에 한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대요. 마라토너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연습을 할 때는요, 지나다니는 차에 그냥 뛰어들고 싶대요.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이죠. 뛰어들면 사고가 날 거고 그럼 병원에 입원할 거잖아요.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비양이 조금만 쉬었다 가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만 늦춰보자. 조금만 타협해보자. 우리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스텝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힘들다고 쉬는 그 순간 결국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크리스티아나의 막내 아들인 야고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곤고의 산을 오르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이가 우는 거예요. 이쯤 되면 멈춰서 아이의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담대 씨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은 어떤 것? 여러분, 우리는 소풍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배로 따진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유람선이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해적선들과 우리를 늑탈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적군들이 도사리는 곳을 가는 전함들입니다. 우리는 유유자적 악기를 튕기면서 노래하면서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모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담대는 온유양이 말하는 말도 묵살하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쉬면 우리 죽어요. 가끔 여러분, 겨울에 산행을 하다 보면 쉬면 안 되거든요. 길을 잃었을 때. 그럼 거기서 동사하게 돼요. 움직여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우리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아이가 울어도 달래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멈추거나 쉬면 뒤돌아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No turning back. 돌아서서는 안 돼요.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이도 적은 길이라고 누누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더 쉬운 길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유혹이 없겠고
집사님, 장로님들은 유혹이 없겠고 선교사님들은 유혹이 없겠습니까? 똑같아요. 예수 믿는 노하우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보다 쉬운 길도 없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듣고 계셔주시지,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어렵게 산다고 조롱하면서 자신들이 걷고 있는 길을 오히려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아? 좀 자유해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은 넓고 큰 길이며 그곳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들지는 모르겠지만 단언컨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례와 위선, 일부 때 나왔던 똑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허례와 위선. 이 사람들은 곤고의 산을 통과하지 않고 곤고의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크리스찬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갔는데 넌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우리도 양심을 따라 살고 있고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것이 허례와 위선이 크리스찬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크리스찬이 이야기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곤고의 산을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때 허례와 위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크리스찬에게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지껏 이 사이길로 갔어. 너만 신앙생활하니? 나도 신앙생활해. 나도 내 양심에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어. 너만 잘났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를 찾아보세요. 다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 양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철로 역정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존 버년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담대는 크리스찬이 여기서 잠들었다가 낭패를 보았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 지점에 이릅니다. 어디입니까? 드디어 왕의 신하들이 이야기했던 왕의 정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쉴 수 있어요. 아주 잠깐 쉴 수 있습니다. 드디어 쉼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크리스찬이 쉬다가 어떻게 됐죠? 좀 더 자자, 눕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한번 적당하게 타협을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경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좀 이렇게 한번 내려놔 보세요. 점점 더 많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던 시간을 줄여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던 시간을 줄여보세요. 좋아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왕의 정자에 이르렀을 때 크리스찬은 쉴 수 있었는데 여기서 쉬어야 되는데 크리스찬은 어떻게 됐었죠? 잠들어 버렸잖아요. 잠들다 중간에 깼습니다. 늦었네.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결국에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고의 산으로 넘어와서 정자에 와서 두루마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쉬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담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바로 당신의 남편 크리스찬이 두루마리를 잊어버리고 산을 내려갔던 곳입니다. 뭡니까? 정신 차리십시다. 계속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졸지 맙시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막내 야고보는 올라올 때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담대 아저씨가 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끌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때로는 그 사람의 인격이 우리를 거스를지라도, 그 사람의 심장이 터져나간다고 원망할지라도 붙잡고 끝까지 가면 나중에 이 지경에 놓이게 될 거예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언덕을 뛰어내려가는 것처럼 가볍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은 계단을 올라가는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 3개의 교회 예배당 한 1000년이 되는 예배당에 종탑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힘들더라고요.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때로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끝까지 올라. 여러분 신앙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이란 게 이런 것인데 한 걸음 한 걸음 대부분 이게 나선형으로 돼 있잖아요. 계단들이 교회 예배당 옛날 중세 초대교회 예배당들을 보면 끝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룰루라나 내려갈 수 있는 내리막길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건 뭐예요? 편하고 쉬운 길 선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대박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이 정상에 이르렀을 때 해석자의 집에서 주었던 석류 한 조각과 벌집 한 송이 그리고 원기를 회복하는 음료를 주었거든요. 그 음료를 마시면서 리프레시합니다. 회복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성도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합니다. 산에서 해가 진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내려와야 합니다. 해가 저물기 전에 산을 오르고 이것은 내려가기 위하여 다시 출발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앞장을 섭니다. 내리막길이니까 아이들이 앞장서고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내려왔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해석자의 집에서 줬던 음료를 그 왕의 정자에 놓고 내려온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곳엔 뭔가 있나 봐요. 자꾸만 뭔가를 잃어버리는 장소 같아요. 당신의 남편 크리스찬은 두루마리를 잊어버리고 내려와서 잃어버렸었고 크리스티안은 지금 음료수병을 잃어버렸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 계셔야 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이나 건망증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자고 기억해야 할 때 잊고 순례자들이 그 크나큰 기쁨 중에 받았던 것들을 잘 지키고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종종 그들의 기쁨은 슬픔으로 끝나고 햇빛은 구름에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망각하며 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 그거 다 어디 가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했고 나 이거면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고 이것으로 정말 모든 것을 세상 그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던 여러분들 그것을 혹시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얼른 되찾으셔야만 합니다. 신앙은 깨어있는 것이고요.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세요. 시편 78편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적과 기사를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기만 했어도 그들은 결코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무덤을 파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 뭐합니까? 출애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무시무시한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와요. 크리스찬과 불신이 이제 쭉 내려오면서 크리스티아나와 이제 그 일행이 쭉 내려오면서 크리스찬이 불신과 겁장이를 만났던 장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곤고의 산을 내려오면 뭐가 있죠? 아름다운 집이 있거든요. 그 아름다운 집에는 두 기둥이 있었고 그 기둥에 사자가 메어져 있는,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길을 걸어서 내려오니까 겁장이하고 불신이 막 뛰어서 크리스찬에게 도망쳐서 오면서 크리스찬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죽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사자가 있어요. 가면 죽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불신이고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겁장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났던 그곳에 이제는 크리스티아나와 또 이제 담대와 온유양과 그 아이들이 이르게 됩니다. 근데 불신과 겁장이를 만났던 그 장소에 이르러서 일부에는 없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스테이지, 재단이, 한 단위 스테이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스테이지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이 단은 불신, 믿지 않는 것, 곧 두려움 때문에, 겁 때문에 순례의 길을 더 이상 가기를 꺼려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크리스찬을 방해하려 했던 불신과 겁장이가, 이 번역의 글을 보면 끔찍한데, 이 단 위에서 불에 달군 쇠꼬창이에 그 혀가 꽂혀버리는, 그 혀를 그냥 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불신은 뭘 얘기하겠어요? 계속 불신앙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겁장이는 겁이 나니까 계속 믿음 없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심판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불에 달고 온 그 꼬챙이로 그들의 입을 봉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단에 그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비왕은 시편 12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악한 혀야,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의 숯불뿐이라.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하실 것 같니? 그 밖에 무엇을 더하실 것 같니? 이 거짓된 혀야. 즉 불신앙을 말하는 혀,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가 너를 장수의 무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벌하실 것이고 나무로 불탄 그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그러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뭔지 아세요? 왜 예배를 못 나오게 만들고, 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왜 헌신을 못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가 반만 하나님 앞에 들고 반은 속이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이거 내가 다, 예를 들면 아나니아 삽비라, 내가 이거 다 헌금하면 망할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두려움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뒤돌아서지 않고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전진하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마귀의 수단이 두려움이에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이러다 시집이나 갈까? 내가 이러다 결혼이나 할까? 내가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자꾸 두려움을, 정신 차려야지. 내가 교회만 이럴 거 아니지? 이 신앙이 밥 먹여주나? 두루두루 잘 사람도 인맥도 새기고 이렇게 살아야겠지.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불신의 열매예요. 결국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 조합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이외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두려움은 선한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어디에 적용됐을 때 선하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이외에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반대예요. 보면 신자들도 하나님은 쥐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세상의 어떠한 잡다한 것은 엄청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왜 자꾸 깜도 안 되는 세상에 부안해동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씻을 수 없던 죄였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였던 태도가 바로 이 불신과 두려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는데 이거 다 경험하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새끼라.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애국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그립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 다 장례를 치렀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게 돼.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들어가셔야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홍해 자기 힘으로 건넜습니까? 요단강 자기의 힘으로 나중에 건너요? 여리고 자기네가 무너뜨렸습니까? 아이성에서 이상한 짓 하다가 욕 보고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들이 뭐 했는데요? 그들이 무슨 칼 들고 검 들고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근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마지막 그 장면에 사자가 묶여 있는데 이번엔 사자 말고 다른 것이 등장합니다. 사자를 호위하는 잔인함이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앞서가던 아이들, 쉬운 길이니까 앞서가던 아이들이 무서웠겠죠. 얼른 이제 엄마 뒤로 숨고 이제 담대와 온유 뒤로 숨었습니다. 담대가 칼을 들어서 사자를 무찌르고
순례자들을 이제 그 길로, 아름다운 집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사자를 지원하던 잔인함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잔인함이라는 자는 순례자들을 너무너무 많이 죽여서 그 별명이 뭐냐면 피 흘리는 자, bloody man, 피 흘리는 자다라는 그런 악명 높은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번연히 묘사하냐면 거인 족속, 아낙 족속처럼 거인 족속의 한 사람인 잔인함이 길을 막고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 못 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해서 가셔야 되는 양쪽엔 사자가 우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피를 많이 흘린 자가 서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의 목을 다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뭡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티나 일행은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잔인함을 물리치고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근데 번연은 뭐 어떻게 기록해놨냐 하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들 앞에 두려워해서 이 길로, 즉 아름다운 집으로 난 이 길로, 통과해야 되는 이 길로 가지 못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길 위가 풀로 덮여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에 보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은 금방 풀이 나고 길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즉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하지만 크리스티나와 그 일행은 믿음을 가지고 잔인함을 물리치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역시 사자도 두려운 존재지만 그 사자는 어떤 팁이 있어요?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 일행은 아름다운 집으로 난 길로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철로역정 공고한 산을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것들, 신앙의 여정, 순례의 길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날마다 계속됩니다.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마귀를 피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 사탄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나고 공고가 나타나면 얼른 숨어라, 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길 수 없다. 나는 정말 너무 어려워. 입으로 옥을 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이 여러분들을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하는 순간부터 철창이 딱 둘러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영감도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이길 수 있어. 그러면 피할 것입니다. 맨날 죽겠네, 힘드네, 어렵네. 알아요.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신자들만의 외롭고 버거운 씨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는 웃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족적들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